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게 이 시편 100편이 너무 아름다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을 잘 몰라요. 왜 저럴까? 나 같으면 단풍이 물들어가는 오늘 북한산으로 단풍놀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꾸역꾸역 예배당으로 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은혜, 또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양은 이제 저녁이만 되면 밤에만 되면 양 우리로 들어가잖아요. 그 양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래서 감사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문도 감사의 문이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 들어갈 때도 무슨 문이에요? 감사의 문이에요. 우리가 이 가을에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든지 주님 제가 뭐하게 해주소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친구와 여행을 떠납니다. 밤늦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뿔싸 누가 구두를 훔쳐갔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요 비닐봉지에다 싸주었습니다. 흔 구두는 놔두고 새 구두 신고 갑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목욕탕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티라고 하는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화가 나요.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다니, 새 신발 훔쳐갔으면 모르는데 닳고 다른 구두를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원망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야? 여러분 신발 잊어먹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 흥분해서 욕을 하는 마티한테 이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야 내가 여분으로 가져온 스페어 신발이 있으니까 빌려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이 신발 신고 오늘 일요일 주일이다 교회 가자. 그래서 설득을 해서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마침 누구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독일어로 당케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사할까? 자기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이렇게 봤는데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데 이 분이 다리 하반신 이 무릎이 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가슴을 쿵 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늘 아침에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신발 두 짝 잃어버렸다고 막 화가 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제 찬양을 막 하는데 한번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1시간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때 막 그 찬양이 막 풍성했을 그런 때 90년대였는데 근데 제가 막 은혜가 충만해서 이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눈에 띄는데 눈에 거슬려요. 왜 그러냐면 등치는 크다만 사람이 팔을 안 들더라고. 아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밉다고 막 그러면서 주여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팔을 안 듭니까? 막 그러는데 막 그때가 이제 어렸을 때 내가 30대 초반인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봤어요. 찬양을 하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만 분인데 대만에서 오셨어요. 찬양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팔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왜 그렇게 아까 내가 열이 났지? 근데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똑바로 들면 되는데 뭐 남이 어떻게 하는지. 이 마티가 그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다리가 둘 다 없는데 무릎 이하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사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의 일생의 그날이 전환점이 됐어요. 감사하기로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티 바덴이라는 애가 젊은 청년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감사. 또 한번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인생이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찾는 사람이 되니까 인생이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해. 좀 이상해요. 불평, 불만, 그냥 인상 쓰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인상 좀 피세요. 입 좀 집어 넣으세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티가 그렇게 밝히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주고 존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에서 안 끝나고 독일 재무부 장관이 돼요. 뭐 하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독일의 최고 내반 수상 마티 바덴,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독일을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드리느냐 불평하느냐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달라지죠.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 인생을 위한 좋은 투자가 없다. 아멘.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참 이상한 게 감사할 일들이 점점 넘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왜 맨날 감사하다고 그래? 부러우면 지는 거죠. 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집안에 불평한 애들 중에 불평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걔는 맨날 불평해요. 아유, 그냥 귀가 따가워 죽겠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받아서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 영적인 진리가 바로 감사하는 생활로 인하여 결정되게 된다. 아멘. 예. 감사하면 더 받아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더 받는다.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뭘 따라해?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지 불평하고 사는지 11월 한 달 동안 불평하는 사람들 딱 찾아가지고 010-3750-2997번 카톡을 보내주세요. 김집사 불평 한번 땡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어떤 분이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얼굴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선해서
아니 나 같으면 당신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예,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러나 저는 저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기로,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인 쪽을 바라보지 않고 건강한 다리 쪽을 바라보기로. 아멘.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상실이 없어서, 슬픔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이 차를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가는데 차하고 집이 되게 멀어. 한 500m 떨어졌나 봐요. 주차장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멀어. 자, 여러분, 주차장이 멀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차가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집은 그러는데 집에 정원사가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말을 한다고. 아주 그 인간만 보면 열받아 뻗쳐요. 그런 사람은 집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정원사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속을 새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어떤 자매는 남자친구 좀 있어, 이국주 같은 그런 스타일들. 남자친구가 내 속 좀 썩여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색이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없어서 속 못 썩는 사람보다 낫다.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계절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말고 또 은밀하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의 어느 권사님이 웃어 죽겠다고, 아이고 목사님도 바람났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 피겨 국가대표 예전에 김연아 선수, 왠지 좋아. 그 자매를 보고 있으면 기운이 나요. 우리 집사람은 이름이 김연화 씨고요, 그분은 김연아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슉 해가지고서는 쫙 올라가면은 한 50m, 1m 뛰어 올라가. 내가 그래서 한번 아이스링크에 가서 나도 스케이트 신고 한번 해봤어요. 1cm도 올라가기가 힘들어.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올라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나는 쾅 자빠지는데 그 사람은 싹 해가지고서 세 바퀴를 착 들고 씩 웃는 거예요. 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멋있는 것만 보는 거지, 김연아 선수가 사실은 멋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엉덩이에 멍이 들도록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무엇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모습이 나왔어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멋있게 하는 그 모습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훈련과
땀 흘림은 회피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게 되기 위해서는 즐거움은 훈련 없이 얻을 수 없다. 따라해 봅시다. 즐거움은 훈련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지독한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그 분야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고 나누는 것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형이에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 아니,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기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명령형을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손해보고 견디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스티븐스라고 하는 어떤 한 청년이 어느 회사에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시험 준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면접관들이 착착착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땡큐 카드를 보냈어요. 뭐라고? 제가 비록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당신네 회사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특별히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굉장한 힌트를, 인생을 살아가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땡큐 카드를 보냈는데 그 회사에 한 직원이 그만뒀어. 결혼이 생겼어요. 사장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 그 사람이 과연 와서 어떻게 하는가? 팍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 사장이 그랬어요. 사실 자네를 부른 건 파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이 생겨서 한 사람이 모자라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부사장까지 올라가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 줄 아세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되느냐? 훈련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배드리는 훈련, 아멘. 저희 교회에 표가 있죠? 제 목회 철학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머릿속에다가 외워놔야지 돼요. 다시 한번. 좋은 믿음, 좋은 마음.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천사 같은 어느 여집 집사님, 그렇게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마음씨도 예쁘고 천사가 있다면 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부산은행에 가가지고서는 창구 직원하고 싸우는데 2년 전년 하더라니까요. 저는 여자가 입이 그렇게 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야,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 금방이구나. 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자녀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다 천사 같아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을 바라보니 천사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 가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왔네. 어이구 무서워라. 우리 애들이 다 그러죠. 엄마들이 우리 엄마는 마귀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때요? 좋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더불어 감사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넘어져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감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비결이 하나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뭐 이랬다 저랬다, 아침엔 어떻게 한다, 저녁 때는 이렇게 바뀌고, 이걸 변덕이 죽을 듯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도 분명히 비 온다고 아우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왔으니까. 아멘. 옆에 사람 바라보고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보배예요. 좀 이렇게 좀 해주고 그래야지. 보배입니다. 이러지 말고, 예? 예. 정말 보배처럼 생각합니다. 왜? 이거 그냥 안 좋은 날씨 때도 왔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지간, 형제자매, 부부간에, 친척간에, 또 일터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이웃과 화목하게 못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는데 승리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예. 옆에 사람 바라보고 얘기합시다. 예. 꼴사납게 굴면 참으세요. 예.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우리 하메노에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나가서 그렇게 전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그분은 그렇게 사랑을 받아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내가 백 목사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형님 제가 말이죠, 예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1년에 한 2번씩 소리를 지르고 그냥 잔소리가 심해요. 그래서 눈 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 준다고 교인들이. 따라해 봅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복이 와요. 참는 자에게 복이 와요. 그런데 지가 개판으로 해놓고선 참는다 그러면 그게 참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그 다음에 무슨 훈련? 감사하는 훈련.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평소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는 감사하면서 삽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했다면 그것은 배신이나 실패나 질병,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목욕탕에 손주를 데리고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시원하다 그랬는데 손주가 시원한 줄 알고 풍당 들어갔다가 뜨거워 그러고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래요. 근데 앞뒤 좌우를 봐봐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너 하나님 봤어? 왜? 아니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니네 엄마가 애 낳는 거 봤어? 근데 엄마인 줄 어떻게 믿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은혜가 넘치게 되죠.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하렵니까? 하나님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뭔 뜻인지 알아먹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를 권면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포기하고, 아우 나 이 목사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어, 포기해, 오늘로 땡,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하려 합니까? 그랬는데, 영혼의 추수를 통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큰 귀한 일이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악마같이 잔소리를 해야겠어요? 천사같이 미소를 띄어야겠어요? 알기는 다 아시는구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천사 같은 미소, 천사 같은 미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정도 전염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정도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막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기뻐해진다. 근데 한 사람이 그냥 입 쑥 내밀고 아주 그냥 죽겠어 이러고 있으면 점점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된다. 어느 아주 부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레스토랑에 아침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방에서 웨이트레스, 심부름하는 아가씨죠, 음식을 날라다 주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 $50만 있으면,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50만 있으면 되겠다. 50파운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마침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그 웨이트레스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갑을 열어서 $50짜리 지폐를 탁 주면서, 당신 아까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나갈 때 보니까 그 웨이트레스가 저쪽에 가서 담배를 피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 이럴 줄 알았으면 $100 달라고 그럴 걸. 이비방정이지. 여러분, 금방 감사해야지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세상에 제일 힘든 거 5가지가 있대요. 5위, 화난 엄마 설득하기. 엄마들이 한번 안 돼! 그러면 뭐 어렵다는 거예요. 4번째,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이게 또 어렵대요. 오늘 직장을 그만두면 오늘부터 밥 3끼를 처먹는 안 되지. 그럼 삼식이라는 거예요. 삼식. 난 삼식이, 두식이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3번째, 3위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는 게 힘들다. 장사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2위,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 집어넣는 게 어려워요. 자식들한테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 1위는 뭘까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거래요. 여러분, 이제 2달이 남아있는데 이 2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참고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